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42절부터 읽겠습니다. 42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 42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 함께 새긴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표 이스라엘 자손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 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의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어 나머지를 물은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는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까지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고 쉽게 말씀하면 그 39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동족은 종으로 삼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종이 되고자 하는 종족이 있다면 그를 희년까지 잘 대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또한 그 동족 중에 하나가 다른 이민족의 종이 되면 그의 가족, 고륙 친척들은 반드시 그를 속량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량시키는 비용은 희년까지로 계산을 해서 속량하고요. 그런데 속량할 힘이 없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들도 속량할 힘이 없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율법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42절과
55절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소유한 그 백성을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희년을 하나님의 경제 원리, 사회 복지적 차원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희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타민족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 대속해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속량과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그 시대에서는 대속에 대하여 세 가지 조건을 세워 놓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고륙 친척이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대속을 해주는 사람이 대속을 시켜줄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그 세 가지를 대속의 조건으로, 법정 조건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륙 친척이 아니면 대속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내주어서 수혜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고륙 친척이 아니면 그 종을 자유롭게 할 때에 그 종을 사고 파는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종을 소유하고 싶어서 대속해주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또 종으로 삼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륙 친척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대속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고, 충분한 재산이 있고 고륙 친척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의지가 없다면 또 하나의 폭력적인 율법이 되고 재산 탈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고륙 친척이며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세 가지 충족이 종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대속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놓았다는 거죠. 희년을 통해서 말입니다. 희년이 되면 사람이 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량시해 주시는 나의 참된 주인이요 선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비용은 자기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대속물로, 속량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에 팔려버린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였지만 우리는 죄에 팔려버린 죄의 노예였습니다. 동족에 팔린 것이 아니라 죄라는 하나님의 원수에 팔린 우리는 노예 상태였고 사망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팔려버린 우리를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대속의 조건인 고륙 친척이며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대속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 조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륙 친척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륙 친척이 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 놓으셨고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륙 친척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죄가 완전히 없는 자의 생명, 동일한 생명값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속자의 의지가 필요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그 일을 일부러 강제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년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또 옵니다.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희년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희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며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